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귀한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람, 귀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가 실제는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가진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아서 어느덧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 속에 그냥 휩쓸려서 미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은 자꾸만 혼란스러워집니다. 법은 더욱더 보완이 되고 새로운 법도 만들어가면서 모든 규칙을 세워가지만은 질서가 이상하게도 점점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세상이 평화로워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점점 발달하고 발전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니까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부족해요. 뭔가 자꾸만 부족해서 부족하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끝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귀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고 가장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하다는 것이죠. 너는 귀한 존재라, 너는 귀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사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 내가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이 놀라운 복을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후로부터 내 존재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굳게 세워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끊임없이 행복한 그러한 축복의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만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의 생명을 미워한다 하니까 좀 이상하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내 생명을 미워하러 살아가느냐. 나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앞에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방 여인 사르밧의 이 과부가 한 움큼 밀가루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내가 떡을 해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근데 엘리야가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먼저 나에게 떡을 가져오너라. 놀랍지 않습니까?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먼저 나한테 먼저 가져와.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사르밧의 과부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장인데도 그 말을 믿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며 모든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 생명을,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미워서 막 내 생명 막 어떻게 하든지 막 떨어지고 막 마구잡이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둬가 주지 않고 모든 것은 나머지 한 개 겨우 하나 남은 것을 빼앗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르밧의 과부가 왜 귀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선자 엘리야를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그니 존귀하죠. 그니 귀한 사람이죠.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사르밧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 하십니다.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엘리야를 거기에 가져가시고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다. 다른 어떤 과부들보다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여인보다도 이방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3일을 금식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였습니다.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나아갔습니다. 3일 금식을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에스더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스더를 누가 연약한 여인하고 또는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사람의 그 아내가 되고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고 혼자 잘 먹고 살았다고 누가 손가락질할 것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존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 모든 백성들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알듯이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을 이틀 동안 지키면서 이때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임절을 행사를 하면서도 그들은 바로 에스더의 이 목숨 내어놓고 역사한 그 일들을 기억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생각하겠죠.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내 목숨, 나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미워했던 한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귀하게 여기셔서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목숨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오히려 로마에 그렇게 평생을 소원했던 로마에 가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라고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미워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선한 길로 인도를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빌립보 1장 21절. 빌립보 1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죽는 것도 유익하니까 죽음도 두려웠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내 생명을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니 이 생명을 걸어놓고 결사 각오를 가지고 행하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고 귀하게 여기시는 바울 사도를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하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안전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올라온 축복의 길로 계속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26절 상반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사람입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존귀한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무릎이 주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 존귀한 분과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그거 따르면서 동의하면 얼마나 나는 복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따른다는 말은 함께 같은 길에 있는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주님과 함께 항상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주님께서 머물러 서신 곳이 내가 머물러 서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있는 그곳이 내가 일을 해야 할 곳입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과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까? 주님께서 가는 길로 내가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기뻐하신 일을 나는 과연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혹 많은 것을 가지고 이름을 떨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내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 함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이 믿음이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이상하게도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있지 않고 엉뚱한 길에 가 있습니다. 엉뚱한 장소에 있습니다.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속에 빠져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인 것이죠. 사람은 속여서 그들을 속여서 이끌어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는 분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기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함께 갔던 10명의 사람들이 그곳은 들어가서는 아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곳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이 우리의 땅이라고 담대히 주님만을 따르며 그렇게 담대히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갈렙은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원했던 땅을 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 갈렙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갈렙은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복을 받고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고 주를 믿는 사람이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당연히 따라야 되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의 제자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한들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니까 왜 따르는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르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일입니다.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긴다는 말은 시중든다는 소리죠. 주님께 시중드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했습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내가 하늘이 아무리 미미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어 보이고 내가 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는 그 미미한 일을 높이 평가하셔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 가치 없다고 무가치하다고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을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예언도 하고 했다 할지라도 모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 평가하시고 모세가 한 모든 일에 가치를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를 비방하는 사람을 그가 비록 제상이고 그가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에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에 말씀하시는 재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그 자손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경멸이 여김을 받아서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안까지 대대로 이어가면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어른이 생길 수 없었습니다. 다 젊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주님을 멸시하는 망령된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린 소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주님의 그 성전에서 항상 주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당시의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제쳐놓고 어린 소년 사무엘을 찾으시고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주인이 귀하게 여기고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합니다. 많은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러한 자격을 줄 정도로 그는 주인에게 귀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왜? 내가 폭행자였고 주님을 핍박하였던 자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은 바울 사도는 영원히 평생도록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이름이 그가 기록한 성령 감동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배움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의 교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는 결사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이루려고 했던 것, 그렇게 많은 능력의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루려고 해도 이루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기적의 역사로 내게 이루어지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니까, 주님 안에서 살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해칠 자가 없어요.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내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인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약한 것들도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도 좋고 병든 것도 좋고 능력 당한 것도 좋고 궁핍한 것도 좋고 박해를 받는 것도 좋고 공고함을 당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뻐하고 즐거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능력받는 나를, 궁핍한 나를, 박해받는 나를, 공고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 것이죠. 항상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 귀하게 여김을 인정해 보여줄 수 있도록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여야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결사 각오를 가지는 사람, 주님을 언제든지 똑바르게 따르는 사람, 주님과 내가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같은 길에 있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높이 평가받고 가장 존귀한 가치를 두어서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귀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귀한 복을 누리고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 스스로 이해하고 나 스스로 누리고 나 스스로 행복하며 이 모든 축복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주어서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축복의 후손들이 되게 만드는 정말 존귀한 선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앞서가시며 본을 보여주시고 이런 일을 하라고 저희들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아사오니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날마다 복이 있는 삶, 날마다 행복한 삶,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귀한 영광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